오늘도 토요일 새벽을 깨우며 예배를 나누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9편은 지혜의 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지혜의 시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교훈의 형식을 가진 시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는 삶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 또한 쉬이 읽기 어렵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시인이 왜 이런 말을, 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뭇배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시인은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죠. 시인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의 비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시인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수금을 연주하고 오묘한 말로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시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수금으로 잔잔하게 배경음악을 연주하며 오묘한 말, 즉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주제를 풀어준다고 하니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며 이 시인의 노래를 듣고 있는 장면들이 흥미롭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이 전할 이야기를 5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시인은 지금 한 가지 상황을 노래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입니다. 악이 내 발꿈치 뒤까지 쫓아와서 지금 나를 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환난만 가득한 상황이죠.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 마치 공포 영화를 볼 때 아주 긴박한 상황과 같이 느껴집니다. 이제 두려움에 막 놀랄 일이 있을 그때에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렇게 깜짝 놀라고 아주 두려운 환난이 가득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시인에게 담대한 마음을 준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 인생의 가장 종말, 멸망을 앞두고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시인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서 시인이 이야기했던 귀하고 부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것들을 수없이 쌓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 의지하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을 많이 쌓았지만 그런 것들은 의지할 것이 못 되죠. 7절을 보면 시인은 그런 것들로, 그런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형제조차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돈을 속량의 돈으로 속전을 바치려고 해도 그 값을 다 치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목숨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시인도 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재물을 아무리 쌓고 온 세상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서 단 하루도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죠. 그 무엇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을 통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죽음은 찾아오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던 그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 역시 똑같이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를 쌓았다 하더라도 죽으면 그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11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 자신들이 쌓아두었던 그 집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자신들의 거처가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자신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죠. 이 땅은 내 것이다. 이 땅이 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내 땅이니 내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의 헛된 욕망에 대해 시인은 12절로 결정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먼저 시인은 사람은 존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결말은 땅의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장구하지 못합니다. 다른 짐승들과 같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허무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13절에 세상의 부를 의지하며 자랑했던 자들, 스스로 지혜자로 칭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기뻐하고 따르는 자들 또한 어리석은 자로서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시인은 14절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히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히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양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은 목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목자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수월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망의 돌봄을 받으며 수월로 향하는 그들에게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말씀을 보면 잠시 희망이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14절 중반을 보면 정직한 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을 통해 이들은 잠깐의 아름다움을 맛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곧 소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종말은 수월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며 수월히 거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건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어리석은 자와 다르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스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다, 오늘 본 말씀에 영접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파다라는 단어로 속량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는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수월이 우리의 거처가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9장 1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을 기다리는 처지가 아니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느 것으로도 속량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속량되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할 자, 우리의 자랑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의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아무리 삶이 화려하고 영광에 둘려있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그 어느 것 하나 가져가지 못한다. 그저 자신들의 조상이 죽었던 것처럼 땅의 먼지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은 조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음이 추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분명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접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그 끝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스올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십니다. 이것은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자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이 큰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난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양과 같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 세상의 재물과 부를 의지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발꿈치를 쫓는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시인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